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레트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고.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요즘 보면은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다 어떤 주제냐? X세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세대 문화를 지금 MZ세대가 다시 재해석을 해서 발라드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들 요즘 통넓은 바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소시적에 다 입었던 바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들이 다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고 새롭게 그 유행을 이끌어가죠. 심지어는요, 저는 최신 핸드폰이 좋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최신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와서 멋이 없대요. 그래서 옛날 휴대폰, 그래서 뭔가 좀 흐릿하고 약간 안 나오는데 뭔가 감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그런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요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레트로, 이제 복고에 대한 열풍이 있는데 아쉬워요. 신앙에 대한 복고는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많은 소개하는 문화들을 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신앙도 그런 복고의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교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고,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으면 막 모여들어서 막 기도하고 함께 사모했던 그런 복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유행은 지금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레트로를 찾아보니까는요, 옛날 감성을 다시 불러오되 그것을 지금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문화, 이것을 지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런 스피커도 보면 예전에 썼던 이 카세트 테이프 모양의 스피커, 80년대 90년도의 음악들, 그리고 90년대의 교복들을 입고 사진을 찍고 다니는 그런 열풍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참 많이 번져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옛것이지만은 보는 순간 그 속에는 옛날 새로운 감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레트로를 볼 때마다 신앙에도 이런 레트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 신앙에는 이 레트로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되 지금의 언어로 다시 고백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에는 가만히 보면 삶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지금 이 세대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 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제일 먼저는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은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잇는 신앙의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마치 부모에게 유전적인 형질을 이어받는 것처럼 신앙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그냥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본보기와 진실한 고백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믿음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시던 찬송,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늘 읽으셨던 성경들, 할머니가 눈물로 읽으셨던 그 시편의 고백. 저희 할머니는요, 저를 키워주셨는데 외할머니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서 분명히 성경책을 보시고 계셨는데 푸 하고 고개가 땅에 떨어지셨어요. 누워서 주무세요 할머니. 그러면 다시 흥얼흥얼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 앉았다 그러세요. 늘 옆에서 그렇게 제 곁을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복제가 아닙니다. 새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된다 할지라도요, 옛것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익숙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제자, 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 복음의 본질을 붙잡되 그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꺼내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옛날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옛날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형식이 아니라, 그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그 옛 신앙의 정신, 그 믿음의 정신을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것을 우리는 이랬는데 그것을 계승하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의 정신, 본질을 물려주어야 그 물려받은 자들이 오늘의 새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낼 것이고 그렇게 삶을 맞추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단순한 고백입니다. 명쾌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컨대 그네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을 겁니다.
부활을 목격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고백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네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단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관점 속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희석되거나 불투명해진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레트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의 본질로 귀환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자. 이게 신앙의 복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동안 우리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전통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번역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옛날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선진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헌신과 순종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만한 게 하나가 생겨도요, 다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세대의 믿음은 뭡니까? 진정성과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순종이 진심이냐,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일상에서도 그 신앙의 깊이가 나오더냐, 이게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언어,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언어라는 것이지요. 결국 세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다만 그 복음을 어떤 언어로 전하느냐, 이것만 다를 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면 젊은 세대가 무서워할걸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때는 늘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이건 복음의 변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대마다 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그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요, 메시아가 몰라요. 그래서 로고스, 인격적인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표현은 시대에 맞춰서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삶으로 표현하는 일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레트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흔들릴 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그때마다 교회들은 다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싹 텄을 때 그네들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네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의 회개운동,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신학이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종교개혁도 그랬고요, 부흥운동도 그랬고요, 선교의 역사도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프로그램, 장비 이거 아닙니다. 오래된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는 것이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목사님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이 당시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처럼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세대도 다시 그리할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네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우시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물려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우리 대광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믿음의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 엄청난 로마가 얼마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무시하고 소외할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네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하고 죽였는데 형제 자매로 받아줍니다. 나는 빼앗아가고 그네들을 짓누르고 억압했는데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손을 내주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그네들을 품어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저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저런 원동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네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소외하고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나중에는 관심을 갖고 다가서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네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훈장님이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바람 풍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짧으니까 이랬습니다. 바담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바담풍 그랬어요. 훈장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바담풍 하는 거죠. 과연 바담풍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장님이 훈계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분명히 바람풍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이들이 바람풍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고, 나는 열심히 지금 드러낸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자녀들과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그네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서 내가 제대로 번역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레트로 그러면은요 계속 옛날 생각,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는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사경에도 이렇고 부흥에도 이렇고 이렇고 그런데 요즘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복음을 오늘의 생명으로 되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의 레트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오래된 복음을 새롭게 믿는 믿음이겠죠. 로이스와 유니게의 눈물로 전해진 그 복음이 디모데의 심령 속에서 디모데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옛 신앙의 본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살아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옛 신앙의 본질을 사랑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낸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향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그 눈길을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그 눈길과 마음을 다시 주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